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삶에 지친 성도에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인데 저는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원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날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진작 확인을 했더라면 다시 한번 만들어 왔을 텐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게 도무지 어떤 통로를 통해 사라졌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쁘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그냥 시간이 돼서 나왔습니다마는 기뻐해야겠죠. 그래도 기뻐한다는 것은 어쩌면 좀 일찍 설교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한다는 것은 신앙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도 기쁨이 중요하지만은 신앙도 그 열매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은 기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한 6개월 동안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가 힘들었느냐면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제 감정이 사망을 겪은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감정의 사망이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감정의 사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분노도 어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이거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쯤 됐습니다. 뭘 보면 기뻐해야 될 텐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슬픔이 느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 상태가 감정이 무입니다. 제로 상태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걸. 이런 상태가 여러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제 자신께 물어봤습니다마는 답은 없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그냥 갱년기 증상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연관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아니면 건강이 별로 체력이 안 좋아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슬픈 걸 보면 슬퍼져야 되고 기쁜 걸 보면 기뻐져야 되고 잘못된 것을 보면 속에서 그것이 정의로운 분노든 아니면 감정의 분노든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것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삶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차라리 지옥의 형벌과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스스로 했습니다. 저는 감정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감정이 여러분이
화내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마치 삶의 소금과 비슷한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아무런 맛이 없는 것처럼 이런 희노애락의 감정이 없으면 아무 삶의 기쁨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에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감정이 사망하고 있는 것 같아. 답은 없죠. 제 절친 한 친구 목사님에게 제가 또 털어놔 봤습니다. 혹시 무슨 답이 있을까 싶어서 자네는 이런 걸 겪은 적이 없나?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나이지만은 자기는 요즘 드라마를 보면 운답니다.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린 종종 내 남편 드라마 보고 울면 어이구 저런 꼴 보기 싫은 그러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지금 감정이 사망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있는가 물어봤더니만은 없답니다. 자기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리고 겁이 덜컥 난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정이 다시 소생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 만약에 이대로 산다면 무슨 재미로 삶을 살까? 정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 한 3주 전부터인데 지금도 많이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못하죠. 저는 감수성이 굉장히 풍성했던 그런 젊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여자보다 더 민감하게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사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지금 조금씩 살아나긴 해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슬픈 일이 있어서 마음이 슬픈 사람들 그거 행복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슬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이에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고요. 분노할 수 있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물입니다. 신앙이 거룩하게 된다. 우리 거룩성이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신앙은 아무 느낌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쁨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지고 이런 걸 거룩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절제되고 통제되고 해석되고 그것이 아름답게 변화됐을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전히 분노의 감정은 있지만 그것이 절제되고 통제되며 그것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은 다릅니다. 열반은 그야말로 제가 6개월 동안에 겪었던 이 감정의 상태가 열반입니다. 저는 열반을 겪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반은 한마디로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제로와 같은 상태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불교의 열반은 부처의 모습에서 상징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부처가 머리스나무 밑에서 40년 앉아서 수도를 했습니다. 머리 보면 머리 위에 여러분 꼬불꼬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파마한 머리가 아니라 머리에 달팽이입니다. 달팽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새끼를 낳고 해서
집을 둥지를 튼 겁니다. 그게 달팽이에요. 그리고 눈을 보면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는 실루만 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불교가 상징하는 열반의 상태 두 가지입니다. 달팽이 그것은 곧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어떤 땐 분노로, 어떤 땐 슬픔으로, 어떤 땐 아픔으로, 기쁨으로 각종 인생의 희노애락이 나를 자극하지만은 그 희노애락 덩어리를 머리 위에 쓰고 있는 부처 자신은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열반은 느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눈을 보면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는 실루만 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것이 현재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 모르는 멍한 상태입니다. 이걸 불교가 열반이라 부르는 겁니다. 불교는 이 두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열반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감정은 그대로 디테일하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로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절제되고 그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정이 거룩하게 될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섬세하고 아름답게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 삶이 지치는 이유는 이런 기쁨들, 이 감정 가운데 기쁨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기쁨들은 많이 죽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 이것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원고 없이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오랫동안에 한 10몇 년 동안은 원고 없이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감정이 워낙 죽어 있으니까 재미있게 하시느라고 지워버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참 기뻐지네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다는 것. 제가 말했던 in Christ. 신약 성경 167회나 나오는 단어가 and Christo. in Christ.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삶을 그렇게 걸어가고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가르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 안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뻐하라.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표식입니다. 그것은 배지와 같은 것이고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정상적인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그들이 살면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기뻐합니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할수록 기뻐합니다. 계속 웃지 않습니까? 계속 웃고 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늙을수록 웃음은 더 잃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아예 웃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웃음의 양을 보면 사람이 늙어간다. 어느 정도 늙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애들은 하루 종일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속에 웃음기를 보면 우리 감정도 신체가 어느 정도 늙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쁨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기뻐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일들, 좋은 사람들, 그리고 돈 문제, 직장 문제, 건강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질 때 그들은 기뻐하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기쁨의 차원은 아니죠. 우리의 기쁨의 차원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고 신앙이 올바르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그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표현 방식이 조금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감정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혈질 같은 사람은 표현이 많죠. 그러나 점액질이나 우울질 같은 그런 사람들의 기쁨은 속으로 웃습니다. 그 지방마다 또 다르고 충청도 사람들은 두었다가 집에 가서 웃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충청도 설교를 좀 자주 갔습니다. 그때는 부흥회를 하러 오라는 데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부흥사를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충청도 지역을 한 달에 몇 번씩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 충청도를 유독 많이 갔는데 참 많았더라고요. 진짜는.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식사하면서. 집사님, 웃기지 않던가요?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웃기구만요. 근데 왜 안 웃나요? 우린요, 뒀다 집에 가서 웃는구만요.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은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델레마는 원입니다. 하나님의 원, 이랬으면 좋겠다 한 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제가 한번 전에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만약에 듣지 않으면 징계가 오는 뜻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뜻이라 그러죠. 이 절대적인 뜻은 거스리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걸 불례라는 단어인데요. 불례. 두 번째, 하나님은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그 원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는 게 많습니다. 그게 원입니다. 여기서 델레마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원인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항상 기뻐해라. 내가 너희가 늘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마음이니라. 그게 델레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앙이 살아있으면 기쁨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주 안에서. 제가 잃었다가 다시 회복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감정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구나. 이게 신앙 안에서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이제 조금씩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다 회복이 되겠죠. 얼마 후에는. 회복이 되면 이 감정에 대해서 정말 감사 헌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소중한 감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픈 것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아픈 것도 감사하시고 죽은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그걸. 옛날에 유명한 폴 브랜드라는 이 한센시 병의 권위자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한센시 이 병의 권위자 치면 폴 브랜드가 나올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날 이분이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 마찬가지로 한센시 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강연을 하고 저녁에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양말을 벗고 발을 씻는데 뒤꿈치 쪽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직감적으로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큰일 났구나. 혹시 내가 감염이 됐나? 환자들에게 주사를 넣다 혹시 그것이 얼마 전에 자기를 찌른 경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감염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바늘을 꺼내서 복숭뼈 뒤를 찔렀는데 피는 나오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 이제 큰일 났구나. 감염이 됐구나. 이분은 밤새 거의 잠을 못 잤다 그럽니다. 앞으로 한 센치 병으로 살아갈 그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막막하고 두렵기까지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겁이 많이 났는데 새벽쯤 되니까 이제는 자포자기가 되면서 나도 내가 치료했던 환자 입장에서 살아야겠구나. 내 가족도 떠나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혹시나 싶어서 바늘로 찔렀는데 통증이 확 밀려 들어오더래요. 아, 어제 저녁에 오랫동안 기차를 타면서 이게 잠깐 감각이 마비가 된 순간 그게 풀어진 것이요. 통증이 밀려오는데 어제 찌른 것도 있고 해서 피는 나오고 폴 브랜드는 무릎을 꿇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아프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통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인생이 아픈 것도 실은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고 우리가 병이 나는 것도 감사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슬픔이나 분노나 희노애락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처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것이 감정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고생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만큼 고생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33절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의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마스쿠스에 있을 때에는 아리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해서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바구니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속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쁘다 그럽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의 옥중서신은 4권입니다. 바울이 순교 직전에 로마의 감방에 투옥되어서 가택 구금의 상태지만은 이때 쓴 서신을 마지막 옥중서신 죽기 전에 바울은 죽음이 그에게 온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형당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개의 서신의 주제가 뭔지를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의 주제는 아마 여러분이 열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풍성.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be rich입니다. 풍성하라.
주 안에서 부요하라는 겁니다. 부요하라. 이게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풍성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풍성하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be rejoice, 기뻐하랍니다.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강의도 했죠, 제가. 기뻐하라 하죠.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그 짤막한 서신의 주제가 빌립보서하고 똑같습니다.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골로새서의 주제는 사실은 기뻐하라, 풍성하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관한 것이니까 이단을 경계하라가 됩니다. 옥중서신 4개 가운데 여러분 사형을 앞두고 쓴 사형수가 쓴 3가지 편지는 나는 풍성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런 고생을 겪고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비결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상실하는 것은 주 밖에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주 밖에서 세상의 진열장에 눈을 뜨고서 기웃거리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참 기뻐해야 할 그 기쁨들을 갖지를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다른 표현으로 의하면 기쁨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믿음이 아니라 소망일까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래요? 이 세상에 보이는 소망 말고요. 어떻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까? 소망과 믿음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먼저는 사랑이니라. 그 중에 먼저는 사랑입니다. 먼저라는 것이 우선 제일 크다라는 뜻은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맨 선두에 선 것이 사랑이라는 뜻인데 사람에게 제일 느껴지는 것이 사랑으로 느껴진다.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같이 있다. 같이 있다. 분리될 수 없고 결이될 수 없습니다.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이 3가지는 하나입니다. 마치 삼위일체인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소망은 다른 말로 기쁨인데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기쁨을 연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뻐하자고 다짐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와 거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쁨. 이 기쁨과 은혜와 은사는 실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기쁨이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에서 또 다른 변형된 명사가 나왔습니다. 카리스, 같은 단어입니다. 뿌리가 카라입니다. 카리스가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카리스에서 동사 마가 붙으면 카리스마가 됩니다. 권위가 됩니다. 카리스마. 권위가 있다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신적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죠. 세상의 카리스마는 사람들이 웃지 않고 엄격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의 카리스마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쁨을 갖기가 참 힘든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담즙질이거든요. 바울은 강한 담즙질입니다. 이 담즙질은 한마디로 어떤 그룹에 가면 대장을 해야 할 사람이, 만약에 다른 대장이 있으면 그 사람이 튀어나가든지 그 사람을 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담즙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담즙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항상 충돌을 잘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과 잘 부닥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장이니까, 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갖기가 어려운 기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 안에서 기쁨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다른 기질과 다릅니다. 그는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함에 있어서 제일 큰 방해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염려. 기뻐했다가도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면 근심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계속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되지? 출애굽 백성처럼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고기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데 그들은 내일은 뭘 먹지?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내일을 뭘 먹지? 라고 걱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염려는 성경에서 백해무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쁨들이 소실되지 않으려면 염려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가 백해무익이라는 사실을 알면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염려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해만 될 뿐입니다. 이 걱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가 있느냐. 키,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생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 너희가 걱정하면서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하루 더 생명이 연장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걱정한다고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줄면 줄지. 그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래서 죽으면 어떡해? 걱정한다고 밤새 머리를 싸고 걱정한다고 해서 하루 더 연장됩니까? 아니면 줄면 줄지. 그래서 우린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염려라, 이게 적인데 염려 중지를 해야 됩니다. 염려라는 헬라어 메림나는 무엇을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나누다. 쪼개다, 나누다. 신앙을, 바른 신앙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몇 년 됐습니다. 한 7, 8년 전부터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염려가 있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 자꾸 내일에 대해서 그리고 닥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염려는 사람을 절대 행복하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1년 뒤, 한 달 뒤,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날 괴로우면 한 날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현실의 눈앞에 닥친 것만 보고 기뻐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기로 작정을 해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은. 걱정되고 염려될 문제들, 그거 생각하지 말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것만 기뻐하자. 눈앞에 꽃이 있으면 참 아름답다. 그걸 즐기는 거예요. 눈앞에 먹을 빵이 있고 밥이 있으면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그걸 계산하자는 것이에요. 내 지금 손에 든 것 가지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만 감사하자. 그랬더니 정말 염려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성경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그것을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알을 보라.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가오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염려와 전쟁을 선포했는데 지금은 내일을 염려하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문득문득 생각은 나죠. 근데 많은 부분은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뭐 때문에 쓰여졌는지 모르겠네요. 뭔가를 하려고 썼는데, 네. 재밌죠? 그죠? 이런 날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설교 준비를 좀 일찍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한 금요일쯤 했으면 제가 뭘 썼는지를 기억할 텐데 화요일 날 했거든요. 왜 이렇게 또 빨리 했지 몰라.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어, 다 하나도. 네, 이건 기억이 나네요.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우리 하나님을 엄격한 분이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굉장히 웃음기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 공동번역이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시편 같은 건 캐톨릭 성경이지만은요, 시편 이런 것들은 공동번역이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공동번역에서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며, 우리 하나님 웃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귀엽게 보신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기쁨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 어폐가 있죠.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거 직역을 보니까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너를 구해내신 용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덩실 춤을 추시리라. 제가 그래서 하도 번역이 이상해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더덩실 춤을 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의역성이 있는 거죠. 의역도 재밌게 해놨습니다. 주님이 기뻐 반색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기쁨이 있다. 우리를 보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지난주였나 제가 포천에서 저희 딸네 집에 오면서
저기 도봉쯤 이렇게 왔는데요. 신호 대기 중에 그 건널목에 횡단보도에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마누라한테 아주 혼이 날 뻔했습니다. 젊어서는 이쁜 여자가 참 멋있잖아요. 나이 들으니까 이쁜 게 다르잖아요. 한 30 중반쯤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웃지? 뭐 이쁜 여자는 아니에요. 미소에 반한 거예요. 미소가 너무 해맑고 너무 행복해서 막 있잖아요. 속에서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미소. 휴대폰을 들고 웃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를 앞을 정면을 응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게 너무 요즘 제가 감정이 춤추고 있으니까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웃지? 한순간에 제가 반해버렸습니다. 그 미소에. 너무 속에서 막 나오니까 그 미소가. 그래서 도대체 그 횡단보도 좀 길어서 그 여자를 쭉 봤어요. 그러니까 옆부터 쭉 지나가 쭉 보니까 제 집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 내색인 것 같아요. 보니까 횡단보도 끝에 가니까 이유를 봤어요. 이유를. 한 6, 7살쯤 되는 아들내미가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 끝에 아들이 엄마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고 그 자기 자식을 보고 건너면서 웃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런 기쁨이시겠구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자식들 보면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 반색하시니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떠덩실 춤을 추시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닮아간다 그러면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린 왜 이렇게 기쁨을 많이 잃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수선이 시달리면서 우리들은 기쁨이라는 것을 도적질 맞고 약탈당하고 갉아먹히고 그래서 이렇게 도적질 당한 것 같아요. 기쁨이. 세상의 염려는 송충이처럼 그 이파리를 다 뜯어먹고 갉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일 것은 염려하지 말고 내가 주 안에 머물고 있고 신앙하고 있고 먹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내 심장이 뛰고 있고 사람을 보고 있고 이것 가지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다. 웃음을 잃어가는 것은 큰 병입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좀 더 기뻐지네요. 하나님이 일부러 날려버리신 것이 아닌가.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어. 오늘 가서.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내가 지웠다. 지운 것 같아. 어떤 집사님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정말 비싼 준마였습니다. 넓은 벌판을 타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말로 함께 뛰는 것이 꿈이었는데 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 말에게 아멘 그러면 말이 서고 할렐루야 그러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어느 날 훈련된 말을 타고 막 달렸는데 말이 막 정신없이 달리는데 저 끝에 낭떠러지가 나오는 거예요. 순간에 아멘 해야 서는데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은 막 달려가고 이제 말은 시그널을 줘야 서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당황했다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생각을 안 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 뭘 해야 되지 서는지 난 까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이 바로 딱 선 거예요. 절벽 바로 입구에 가슴을 쓸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그러고 가셨어요. 저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 표식이 신앙적 기쁨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기쁨이, 그 신앙적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